여러분은 도망치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저 현실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 그런 때 혹시 없으십니까? 현실에 지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쉰다고 말하기에는 좀 쉴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도망, 도피라는 말이 적절한 그런 행동 하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실제로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잠수 탄다고 말하더라고요. 상황이 어찌됐든 도망쳐 버리듯 사라지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은커녕 욥과 상관없는 말씀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수차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운문,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1, 2장과 42장만 빼고는 다 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시적 언어로 비유와 상징,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신 물음의 특징은 여러분 먼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초의 시간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공간으로 보면 정말 또 이 역시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우주, 지구를 넘어 우주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의 규모가 사실 하나님의 규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은 보통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부와 가족과 식탁에 앉아서 보통 오늘 일어난 일, 어제 일, 또 지난주 얘기를 하실 겁니다. 또 친구를 만나면 뭐 지난주 이야기, 한 달 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 기껏해야 한두 달 전 이야기, 뭐 기껏해야 멀게 봐도 1년 전, 뭐 10년 전 이야기 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시간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생길 때 이야기, 구름을 만드실 때 이야기, 바다가 처음 생길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지구의 나이를 두고 과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이 일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지구를 1만 년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길게 보는 그 과학자들은 100억 년 이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년이 되었든 100억 년이 되었든 어제 일에 영향을 받고 한 달 전 일로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과한 시간 개념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유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을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최소 1만 년 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은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도 등을 돌려 힘들어 죽겠는데 욥을 도와주시기는커녕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기는커녕 최소 1만 년 전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들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안 보이세요? 제 처리들을 지금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저항할 겁니다.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많은 저항을 했고 대들은 바 있어서 그런지 그 물음 앞에 일단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탕을 한참 좋아할 아이들은 사탕을 못 먹게 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사실 몇 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또 청소년들은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생기면 갖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아빠한테 졸라댑니다. 그걸 갖는다고 해도 그 기쁨이 사실 6개월 이상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연인과 헤어지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1년 뒤에는 다른 사람과 또 아무렇지 않게 만남을 가집니다. 물론 오래가는 일도 있습니다. 비교당한 일, 무시당한 일,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은 오래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시골 부모님께 내려가면 우리 부모님들도 참 억울한 일을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 젊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전 이야기, 5, 60년 전, 뭐 길게는 70년 전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물론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 시간의 개념, 1만 년을 넘나드는 시간에 비교하면 사실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어야 뭐 90년 사는 우리에게 왜 이런 1만 년 전, 최소한 1만 년 전 얘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먼저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네가 몰두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일단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시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힘들어진 상황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일입니다. 지금 네가 하는 고민, 네가 하는 물음, 그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내 언약 속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물음을 먼저 만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물음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음을 던지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3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답할지니라. 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답하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답하랍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욥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욥을 일방적으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은 답을 할 줄도 모르고 우리 역시 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답하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나의 질문 앞에서 도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질문 앞에 일단 서라는 겁니다. 너의 상황으로 도망하지 마라. 너의 감정 속으로 도망하지 말고 내 질문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여러분 다 아시죠? 책 속의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다니면서 그 별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별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침울한 표정으로 매일 계속 술만 마시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린 왕자와 그의 대화입니다. 왜 그렇게 술만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요? 나는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 무엇이 부끄러우신데요?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여러분, 이 대화 어떠십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이 알코올 중독자의 말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모양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되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에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우리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피하고 심고 숨고 싶습니다. 내 지금 처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혹은 감당하기 싫어서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아내는데 현실을 적당히 유지한 채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겁니다. 현실은 적당히 유지하고 쾌락을 쫓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도 유지하고 나름의 도피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십니다. 내가 도피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말씀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그 상황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그냥 다시 핑계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도 도망하고 싶었던 자기 현실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배우자가 문제라며 투덜거리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혜를 주셨는데 배우자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문제라고 늘 힘들어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직장 상사의 그 말을 잡고 그 뒤로 숨어버립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고 벗어나고 싶다면서도 주께서 그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도 그냥 그 상처 뒤에 숨어버립니다. 달라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자신도 좀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그 속에 몸을 숨긴 채 변명과 핑계를 적당히 대면서 적당히 도피를 꿈꾸는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간의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싫어서, 용기를 내기가 힘들고 또 두려워서 또 때로는 귀찮아서 여전히 그 속으로 더 들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 어린 왕자가 만난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 유익이 있는 일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도 벌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하고 지금 몸도 아파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상황 속을 더 살뜰히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도망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실 속에서 들어 올려주십니다. 우리를 친히 들어 올리셔서 내가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내 현실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뭐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몇 차례 들어 올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귀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는 그 시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깝고 저희 집에서도 가까운 봉화산, 다 아시죠? 봉화산. 저는 가끔 그곳을, 그 산을 갑니다. 그 산은 뭐 산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아주 야트막한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지역을, 먹골 지역과 이 태릉 인근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위에서 보면 넓은 집이나 좁은 집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비싼 외제차나 작은 소형차나 다 한 가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 욕망들이 별거 아닌 것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내가 온통 마음을 주고 있었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물음으로부터 도피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더 멀리, 더 깊게, 다양한 각도로 그것의 온전한 실체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이, 나의 문제가 생각보다 별것 아님을, 작은 것임을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작은 것이라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걸 다루는 힘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신 물음이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물음은 바다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 8절과 11절 바다에 대한 물음을 하시는데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땅속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를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예. 바닷물이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러니까 바닷물이 처음 생길 때,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바다가 처음 생길 때 누가 바다를 한 군데 모으고 그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저는 바다를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저는 바다는 정말 너무나 광대한, 바다만큼 광대한 피조 세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바다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그 광대함도 그렇고 보통 평범한 사람은 바닷물 속에서 그 안에서 5분도 채 견디지 못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지구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그 바다. 인류가 바다를 정복한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뭐 바다에서 여러 가지를 하죠. 유전도 개발하고 또 가두리 양식도 하고 뭐 바다의 파도를 우리가 탄다고 뭐 즐긴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다 전체를 볼 때 인류가 그 바다에 얼마를 정복하고 누리고 있는 걸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가 뭡니까? 그 이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 광대함에 우리는 압도됩니다. 바다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바다는 모든 걸 꿀꺽 삼킵니다. 아무리 큰 폭풍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났어도 시간이 흐르면 모두 꿀꺽 삼킨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럴 때면 참 바다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다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죽었지만 바다의 생물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바다를 말하고 이어지는 17절에서도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문을 본 일이 있느냐? 바다를 이야기하시고 이어 죽음의 문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다를 만들고 바다의 경계를 만드신 분, 다시 말해 죽음의 경계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만드신 분, 죽음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 풍랑위 속에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신비로운 능력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위를 걷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손을 대도 좋으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욥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까? 아내 손에 달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병원의 용한 의사 손에 달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주는 책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으셔도 좋고 암송하셔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절은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준엄한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포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또한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 답을 원하셔서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너희는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준엄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제 비가 왔죠. 비는 왜 옵니까? 비는 왜 오죠, 여러분?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에 올라가면 그 물들이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무거워지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물, 그게 바로 비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까요? 물은 왜 수증기로 변하는 걸까요? 그냥 땅속에 다 들어가지 않고 왜 일부는 수증기로 변하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 물은 성질은 그런 거겠죠? 그러면 올라간 수증기들은 왜 다시 자기네끼리 뭉쳐서 구름을 형성하는 거죠? 그것 역시 물의 성질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원래 그래가 뭘까요? 우리는 원리를 밝히지만 그 물의 성질이 왜 그런지는 아무도 밝히지 못합니다. 그냥 물은 그래, 물은 원래 그래, 이 정도 선에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물은 왜 100도씨에 끓을까요? 왜 90도씨에 안 끓죠? 모릅니다. 그냥 물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의 성질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피조물의 본성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주께서 지금 욥에게 자연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하는 물음은 바로 물의 성질을 누가 만든 건지 너는 아느냐? 이런 유형의 물음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 그 이상으로는 답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원리를 발표하고 원리를 드러내지만 그 안엔 또 풀지 못하는 원래 그래가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래 그래, 우리에게 오는 여러 질문들을 원래 그래로 그 말에 갇혀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에 원래 그런 거라며 대답을 피하고, 너무 스케일이 커서 또 대답을 피하고, 내 상황과 무관해서 또 도망하고,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날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지, 인간은 왜 늙어가는지, 인간은 때때로 왜 이렇게 초라하고 어리석은지, 인간은 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왜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지, 그런 물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원래 그래라고 답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나의 문제로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 아니 어른들도 질문도 없고 질문을 싫어하는 시대라고 다들 말합니다. 나한테 묻지 좀 말라는 겁니다. 날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이고 뭐고 나한테 좀 물어보지 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도피입니다.
생각하기 싫고 그저 맞닥뜨리는 대로 그냥 그때 그냥 그러면서 메꾸듯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 앞에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의 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말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그런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답을 주실 하나님에게서만 밖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물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실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물음도 주시고 또 답도 알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저 점으로 살다갈 우리들, 50년만 지나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없을 텐데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물음도 주시고 답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 도피하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들, 하나님은 그것이 크게 맘상할 일이 아님을, 그것에 좌지우지할 일도 아님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그 일에서 빠져나와서 조금 세상을 보고 나와 함께 나의 시선으로 보자꾸나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때로는 물음으로, 때로는 답이 되어 오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물음 앞에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그 물음 앞에,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셔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봄입니다. 하나님은 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물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물음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 들으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렇게 물음으로 찾아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무관한 것 같은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진지하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변명과 핑계를 접고 주의 인도하심에 거하는,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강대함을 만나고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내는, 자유롭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